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범죄했을 때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자기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 그런 말씀이. 차라리 요압이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냐 말이죠. 오늘날은 거스리는 세대라고 그랬죠. 자식들이 부모를 치받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세상적으로는 정치 얘기만 하면 부모 자식 간에 뭐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냥 치받고 제멋대로 하고 그러려고 그랬지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일개 목동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군주가 되게 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세워주셨는데 그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세워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걸 잘 아는데 그거에 쓰임 받고 그를 잘했으면 왕이 돼서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일생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심의 마음에 빠져서 한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실수하면 그 다음에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나가다가 죄악에 붙잡혀가지고 죄악으로 인한 그런 사건, 사고 이거 수습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만다. 지금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그런 과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이지. 범죄하고서 일이 터지니까 계속 일이 터지는데 그거 수습하는 게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손해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손해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손해냐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산 거 이게 카이로스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100년을 살았다, 200년을 살았다, 969세를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잘 구별하고 쉰 기에 잘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그런 생각들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진리의 길을 복음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기분 나쁘고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순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를 말씀과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심정으로 처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겉으로 보면 문제 해결이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 같은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걱정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분명하고 마음에 새겨지고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더 해결받았냐, 조금 더 잘 먹고 살았냐, 뭐 조금 권력을 더 누렸냐, 지식을 조금 더 얻었냐, 그거는
여기 땅에 잠시 잠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차원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거짓의 편에 섰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섰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다간 뭐 굉장한 거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거짓의 편에 섰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한 마음부터 뺏겼단 말이지. 그게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중요한 거 영원한 거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진리의 편에 살고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이걸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거 아니고 혈과 육을 싸워가지고 다든지 그냥 내 거 내 목 조금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는지 진리의 편에 섰는지 영원한 생명의 편에 섰는지 이걸 점검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하고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승리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선한 싸움 싸우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 이게 자꾸 영적인 분별력들이 흐려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백발백중 사단에게 거짓의 세력에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여 내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모르고 지나면 모르는 건데 그냥 모르고 지나는 건 세상만 하니까 모르는 건데 이 진리를 알고 영원한 세상을 알면 그러면 이 인생을 뺏기지 않는다 말이지.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데 뺏기지 말 세월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도둑놈한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잘 산 것 같은데 뺏기고 사는 걸 모른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고 까딱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절대로 진리의 편에 말씀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단은 거짓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와서 문제 해결 하나 받기 위해서 그거 조금 해결 받아도 그만이고 덜 받아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짓에 속했는지 진리에 속했는지 이걸 구별해야지. 교회는 그걸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는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얘기 잘하는 거 아주 그냥 명강사들 세미나 그런 데 아주 수태가 많아요. 근데 거긴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교회마저 그런 것만 강조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라고 세상에 뭘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는 거 초대교인처럼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가문의 신앙의 계승을 잘하고 주변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에 가치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 본분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건 사고가 나오고 죄악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수습하다가 여기 쫓겨다니다가 그러다가 죽는 게 이게 인생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말이죠. 피난 가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안장을 치었던 사람 치운 낙이라는 건 사람이 타고 오려고 그러다가 두 낙에 사람이 타고 오지 않고 하나는 사람이 타고 하나는 이제 물건들 다윗 왕이 이제 피신 가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그걸 도와준다고 떡이 100개 건포도 백성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도 아니에요 이건 싣고 와서
다윗 왕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랬어요. 다윗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러저러해서 나귀는 왕이 타고 이제 나머지는 떡과 과일 이런 청년들이 부하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 피곤한 자들이 마시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탁 보니까 이게 무비보셋의 종인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일전에 사고가 나서 유모가 떨어뜨려 두 다리를 다 불구가 되는 절름발이가 됐단 말이지. 그게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왕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은 왜 거짓말을 한 건가 하면 원래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의 재산 관리인처럼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종이 20명이고 자식들이 15명이고, 그러니까 아주 큰 집안을 이루고 살았는데 무비보셋이 나타났단 말이죠. 무비보셋이 나타나니까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자손이고 사울 왕의 자손이니까 그걸 선대하려고 무비보셋에게 그 재산을 다 너한테 맡긴다, 너한테 준다 그러고, 시바한테 종이었으니까 원래 자기 게 아니니까 무비보셋에 줘라 그랬어요. 9장의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면서 왕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것들이 무비보셋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속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근데 무비보셋이 똑똑하고 관리를 잘했으면 뭐 그런 생각 덜 했을는지 모르는데 절름발이 아니에요. 불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아마 아버지 요나단이 마음이 착했던 것처럼 다 양보하고 왕권까지 다윗한테 양보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이니까 그 자식도 아마 심성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뺏긴 것 같으니까 그걸로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찾으려고 그러는데 기회를 엿보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가는 다윗에 가서 도와주고 가서 거짓말 시키기를, 절름발이니까 가지 못하니까 나귀 한 장을 태우려고 그러다가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서 거짓말 시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족속이, 북쪽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 또는 사울의 왕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런 반역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걸 탁 듣고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저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면서 시바에게 속고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사실이 그런지 안 한지 그걸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알아보자. 그랬으면 시바가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 시켰으니까. 근데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거짓을 행했는데 거기에 그냥 넘어갔다 말이에요. 우리가 시바처럼 살아도 안 됐지만 다윗처럼 속아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바는 건 거짓의 영에 붙잡혔는데 세상의 물질에 붙잡혀 탐욕이 있잖아요. 탐욕에 붙잡히면 거짓에 속게 돼 있습니다. 왜 속아요? 탐욕 때문에. 저기 투자하면 돈 많이 번대 그러고, 그런 거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지가 벌지 왜 남한테 소개해 주겠어요.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 왜 그래?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에 붙잡히면 반드시 거짓을 하면, 거짓이라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거 얻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에 붙잡히면 가장 크게 속는 게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돈 조금 더 벌었냐, 물 조금 더 얻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이 시바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걸 모르고 그랬지만 탐욕에 붙잡히면 거짓에 속고, 그리고 인생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지옥으로 가는 걸 그걸 모른단 말이지. 자기는 똑똑하게 그 해서 뺏은 것 같고 다시 찾은 것 같지만 자기도 그렇고 자기 후손들도 그렇고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모르는 게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랬지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 영원히 썩어질 거, 죽는 거, 사망의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따른 자는 영을 따른 자고 진리를 따른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욕심이 있고 내 속에 거짓에 붙잡혀 있으니까 속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르는 게 말씀이 영이고 진리가 영이니까 이거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 문제 해결 받을 만한 말씀이 있으면 은혜가 되고 기도가 뜨거워져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냐 거짓을 따르냐 이걸 구별할 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요. 어떤 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우리 신령이 이미 세상의 것에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은지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살아가려고 신앙하고 사역하는지 이거 잘 구별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어이없이 속았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시바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마 무비보셋에 대한 자기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나빠졌는가 하면 무비보셋 그 죽어마땅한 그런 족속인데 왕권이 바뀌면 다 멸문지가가 되는 건데 그거 살려주고 왕자 대우를 해주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데 저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때 같은 사람은 블레셋 족속의 가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때 이방 족속도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쫓아오는 판인데 은혜를 받고 특별히 보호해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자기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기분 나쁘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선악법으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배은망덕했다는 이 생각인데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 덕을 갖다가 은혜 받은 것을 갖다가 해로다 갚으려고 하는 이런 나쁜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나가고 있다. 시바의 거짓말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다윗을 보면서 가장 성경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설교하면서 마음 아팠던 게 다윗이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자기는 일개목동에서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 자기 노력으로 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내를 범하고 우리 아들 전쟁터에 내보내는 이런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겠어요. 세상에서도 안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또 다윗이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제가 마음에 가장 아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말이지. 조금만 생각하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 아니에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왕권을 다 내주고 양보했.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다 내줬던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사실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잘못한 것처럼 자기 기분 감정을 따라서 매도해가지고서 다 몰수해버리냐 말이에요.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이 돼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했더라. 다윗 왕이 피난 나가 있는 동안 전혀 꾸미지도 않고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수염 기르면서 고통을 같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겠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었대.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피난길로 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나귀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힘이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냥 있으라 그러고 내버려 두고서 시바가 자기만 가서 왕한테 가서 반역하려고 그런다. 거짓말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건 뭐 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28절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게 한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왕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절대 무비보셋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바한테 속은 거죠. 만약에 다윗이 말이죠. 시바가 거짓말 시킬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다거나 시바가 거짓말 시킬 때 요나단을 알잖아요. 야 이놈아,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아버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내 앞에서 거짓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흐려질 수 있냐 말이에요. 죄악은 무서운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따따따다 죄악에 물들어서 죽어가는 깨구리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 중심으로 선악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은 것을 알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은 망덕은 무비보셋이 배은 망덕이 아니라 다윗이 배은 망덕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배은 망덕한 존재인 걸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초점을 잘 맞추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제가 다윗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이 아팠던 분이 그런데도 무비보셋 앞에 다윗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판단을 흐렸다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면 시바하고 재산 반씩 나눠. 왜 반씩 나눠요? 끝까지 자기 고집이고 자기 체면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말이지. 깨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진짜 내가 뭘 이룬 줄 알고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다윗 왕처럼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게 더 우스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를 흘린 자의 사약한 자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쫓아오는데 그때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수레의 아들 아비스야 그냥 놔둬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놔둬라.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으시리다. 저주하고 쫓아오는 시므이 똑같은 베냐민 지파에겐 아주 굉장히 관대한 것 같고 신앙이 깊은 사람 같고 아주 믿음의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니 그럼 무비보셋한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을 따라가는 순간 자기 중심이 되는 순간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성령을 따르고 정신 차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천사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은 나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윗이 있고 내 안에 압살롬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순간 한순간 이만하면 됐다 생각
착각하고 내 판단, 내 어떤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잘 깨닫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면 그런 다윗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거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도록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감격하시기 바라고, 그 사랑 앞에 배은망덕 하지 말고 내가 뭘 세상에 조금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돌이키는 복된 신앙들, 믿음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8장 진리편에 서게 해달라고